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영생을 갈망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생활 면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만만했지만 그러나 영생에 관해서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가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영생을 사람의 어떤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 뭘 내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청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처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생이 결코 인생들이 추구하는 선행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중에는 선한 자가 존재할 수 없고 선행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한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도 없고 의로운 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이 청년은 문자적으로 자기는 이 말씀대로 살았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있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영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이 사람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뭐겠습니까? 당시 유대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구조악 속에서 계명을 적당히 어기는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하면 그가 그렇게 살았든지 구조악을 어느 정도 이용하면서 그러면 돈을 모으며 살았든지, 아니면 그는 어릴 적부터 바르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부모가 그런 구조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서 부자가 되어서 그 재산을 부모가 상속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부자라는 말 자체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말인데, 그런데 그런데도 이 청년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키려고 애써 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돕고 그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재물,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뭔가를 구원을 얻는 것, 여기에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주님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까닭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말씀에 마음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지만 부족함을 채우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재물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오늘 묵상 본문인 거기 보면 재물이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에 자꾸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안위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 유지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만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재물도 또한 우리의 안위도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이며 영생의 복뿐 아니라 오늘 이 땅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